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인생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존재, 가치, 의미, 목적 등에 관하여서 각자가 나름대로 갖는 전체적인 사고방식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인생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집니다. 고상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과 저급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주 다른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저급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동물 수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단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것, 그 정도이고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반성해 본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깨닫는다든지 아니면 삶에 무슨 목적을 가진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이 땅에 단지 존재할 뿐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무슨 좋은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고 무슨 이웃에게 무엇을 기여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오로지 자신의 육체를 위한 그런 삶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저급한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이 동물적인 수준의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상한 인생관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고 그 사람의 삶이 자신의 삶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든지 세상에 이제 유익을 끼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 살아가는 모습은요,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세상의 가장 고상한 인생관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관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한 고백인데요. 이것보다 더 고상하고 위대한 그런 인생관을 보여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관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존재, 가치, 의미, 목적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에게서는 이와 같은 인생관을 절대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나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주의, 비관주의, 낙천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경적인 그런 인생관을 불신자들은 전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다고 하는 것은 허무주의나 낙천주의 이런 종류의 인생관들이죠. 만약 그들이 삶을 허무하게 본다면은 허무주의 인생관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삶이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은요, 대단히 소극적이고 비활동적입니다. 삶이 결국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활동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이 삶을 낙관적으로 보면은요,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지요. 그래서 낙관주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인생관을 가지면 모든 일에 대단히 적극적이 되고 대단히 활발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같이 낙관주의든지 비관주의든지 불신자들이 가진 이러한 인생관에는 한 가지 빠져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염세주의나 쾌락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주의나 이상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인생관들 하나가 빠져 있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직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들만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그래서 성경적인 인생관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이 가졌던 이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것은 그리스도 때문입니까?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나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요, 윌 톰슨의 찬송 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윌 톰슨은 그의 찬송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는 나에게 모든 세상이다. 나의 삶이며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그는 매일 나의 힘이시며 그가 없이는 나는 실패할 것이다. 슬플 때에 나는 그에게로 간다. 다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만큼 나를 기쁘게 해줄 수는 없다. 그는 내가 슬플 때에 나를 기쁘게 해준다. 그는 나의 친구이다. 여러분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바울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면 톰슨의 이 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할 것입니다. 그가 찬송시에 고백하고 묘사한 대로 여러분이 분명히 무엇인가 느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라면 이 찬송시가 여러분의 고백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힘이요 기쁨이 됩니까? 그가 여러분의 친구로서 슬플 때 그에게 가면 힘을 얻고 즐거움을 얻습니까?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그리스도에게서 얻고 있습니까? 우리는 찬송가 85장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런 찬송을 잘 알고 있지요. 그 가사 구구절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생각만 해도 좋은데 직접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배운다면 그 얼마나 더 좋겠는가 이런 고백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어떤 것인지 분명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그리스도 없으면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바울과 같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렇게 분명히 고백할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17세기에 스코틀랜드 목사였던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종이이며 바다가 먹물이고 수많은 산들이 노쇠붓이라면 제가 그 종이에다 저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친애하며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감미롭고 가장 견줄 데 없고 가장 비할 데 없이 탁월하신 저의 가장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찬양을 쓸 수 있으련만. 여러분 이 사무엘 러더포드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가장 아름답고 친애하며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감미롭고 가장 견줄 데 없고 가장 비할 데 없이 탁월하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같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 러더포드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중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도 그렇게 적고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적다니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좋은 금, 좋은 집, 좋은 땅, 좋은 쾌락, 좋은 명예, 좋은 사람들과 같은 좋은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워함이 없고 녹아버리지 않는 우리는 불쌍하고 불쌍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더 많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합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와 천국 사이에 놓을 수 있을 만큼 가질 수만 있다면 제가 모든 사람으로 아름다우며 유일하게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려고 온 땅과 천국, 그리고 천국의 천국과 만개의 세상을 두루 다닐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번역이 그렇게 매끄럽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 알 수 있겠지요? 무슨 내용입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깊은 사랑을 여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도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한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그런 인생관이고, 이 같은 인생관이 바로 성경적인 그런 인생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이 같은 바울의 인생관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인생을 살 때 숭고하고 가장 위대한 삶의 철학이고 삶의 인생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급한 인생관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의 삶 자체는 대단히 수준이 낮습니다. 그저 그냥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은 가장 숭고하고도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가장 위대한 인생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이런 삶의 철학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인생관의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성경적인 인생관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사는 것과 죽는 것 모두가 복된 것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모두가 복된 것.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가진 인생관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살고 죽는 것 두 개 다가 모두 행복한가 하는 것. 그거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사람의 인생관이 정말 바른가,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죽는 것 모두가 행복한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인생관입니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이런 인생관을 가진 세상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는 불신자의 그런 인생을 본 적이 있어요? 없을 것입니다. 염세주의자들이 일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지요. 낙천주의자들이 일합니까? 허무주의자들이 일합니까? 아니지요. 그들의 인생은 모두 죽음이 찾아오면 비참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비참한 것이라면 산다는 것이 결국 복될 수 없지요. 죽고 사는 것 모든 것이 다 행복해야지 진정 복된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쾌락주의자들의 인생이 복되지 못한 것은 죽음으로써 모든 쾌락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늙어지는 것, 또 죽음 이런 거 대단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늙어지고 죽음이 오면은 쾌락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쾌락주의자들은 이제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쾌락주의자들의 인생을 향한 경고의 말씀 아니겠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여러분, 이거요, 쾌락주의자들의 말년의 후에 섞인 말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젊었을 때는 아주 신나게 놀았지만은, 그러나 늙어지면은 놀 수가 없죠. 기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년에 가서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사는 낙이 없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우울합니까? 이렇게 이제 살다가 죽죠. 그러니까 이런 쾌락주의자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유익되지 못하고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누려왔던 모든 즐거움을 다 잃게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인생을 복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인생이 복된 것입니까? 그것은 사는 것과 죽는 것 모두가 다 행복한 인생. 그게 바로 복된 인생인 것이고, 이게 바로 성경적인 인생관인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대단히 행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니느라고 대단히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참
불행한 사람이었겠구나 이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부라든지 외적인 환경을 가지고 절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행복을 외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다수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다 불행했단 말입니까? 아니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어도 행복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았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떤 날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목숨도 얼마나 많이 잃어버릴 뻔하였습니까? 그러하였다고 누가 사도 바울의 삶을 불행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삶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한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능력과 핍박과 궁핍, 곤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그건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받는 궁핍, 곤란 도리어 기뻐하였고 그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가 바울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행복을 외적인 환경으로 절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록 환경적으로 힘들고 환란이 심하고 궁핍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정말 복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인생관을 고백하는 이때가요, 어디서 그런지 아세요? 로마의 어느 지하 감옥에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대궐 같은 집에서 말년에 지내면서 이런 말 한 거 아니에요. 그가 나중에 잘 되어가지고 환경적으로 좋아져서 아주 떵떵거리는 그런 집에 살게 되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런 집에 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말년에 오히려 로마의 어느 지하 감옥에서 이제 자기의 목숨이 빼앗길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수갑채고 베스도 총독 앞에 끌려가서 한 말이요, 이렇게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사도가 자신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느낀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행복하다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까? 무슨 큰 집으로 이사해가지고 행복하다든지 아니면 무슨 갑자기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행복하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또한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빌립보서 1장 23절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에게 죽음이 왜 복된 것인가 하면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에게 있어서 죽음이야말로 가장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것입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영원하고도 지구한 복락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토록 이 땅에서 기다리고 바라던 그런 행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에게 죽음이 비참하거나 불행할 수가 없지요. 도리어 죽음이 그에게 감미로운 것이고 달콤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관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인생관을 보고 있노라면은 참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오면은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보면은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였던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미로움입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관은요, 참 놀라워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어도 잃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바울은 죽어도 잃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물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 세상 물질을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자기 재산 모으느라고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재산을 쌓아놓으면은 죽을 때 대단히 아쉽지 않습니까? 그런 물질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죽을 때 그 모든 것을 떠나버린다는 것은 대단히 애석합니다. 빈손으로 온 인생, 빈손으로 가는 거, 하나도 자기가 수고한 그런 소유를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 얼마나 애석합니까?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에서 무슨 물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 잃어버릴 소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며, 여기서 유익하다는 이 말은 개인, 이래서 얻는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반대는 잃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게 있어서는 삶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얻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땅에서 살 때 물질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또 물질을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또한 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때 아쉬울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명예와 부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할 이유도 없지요. 또한 이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 세상 쾌락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잃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죽음은 그에게 얻는 것이고 유익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이 도리어 복이 되니 이와 같은 인생관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 이 땅을 살 때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간절한 열망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오면은 그에게 그것이 복된 이유는 이제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며 만물의 상속자가 되고 또 하늘 천사들의 친구가 되고 하늘에서 성도들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죽는다는 것은 잃어버리거나 슬픈 일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음 또한 복락이었던 것입니다. 사는 것도 행복했고 죽는 것도 행복한 그런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적인 인생관은 사는 것과 죽는 것 모두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 성경적인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지 하는 것은 이것을 보고서 판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 때는 아주 잘 사는 것 같은데 죽을 때 대단히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다, 또 굉장한 것을 잃어버리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죽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이 바울이 말하는 그런 인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온다면은 여러분에게 혹시 이 세상에 떠나고 싶지 않을 것들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너무 많은 애착이 있기 때문에 혹 죽음이 오면은 좀 연기되었으면 또 사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의 모든 인생과는 다 죽음 앞에서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낙천주의자들 죽음 앞에서 대단히 슬프지요. 염세주의자들은 사는 것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죽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불행하지요. 현실주의자, 이상주의자 모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나 죽으나 모두가 다 참 복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참 바른 인생이고 바울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관을 가지고 사시는 분 없어요? 쾌락주의. 그런 데 빠져 있는 신자 없습니까? 오늘날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바울과 같은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아주 저급한 쾌락주의적인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이 있어요. 형식적인 그런 아주 외식적인 그런 신자들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다른 측면에서 비관주의에 물든 그런 신자 없어요? 염세주의나 그런 스타일의 이상한 인생관에 물들어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 성경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금욕주의적인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혹시나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은요, 종국에 가서는 다 허무하고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거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의 삶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전후를 자세히 보면은요,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아실 것인데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고 20절에는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죽고 사는 거 문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자신이 지금 앞으로 나가서 죽게 되든지 살게 되든지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되면은 자기는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삶이고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온통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에게 가서 바울 사도씨여, 사도의 삶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주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그가 여러분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사는 그런 인생들, 무수히 많은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동기가 무엇인가 물으면요, 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눕는 거 바로 돈 때문이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한없이 쌓아놓고 자는 그 동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겹게 일을 해 나가지요. 그래서 돈을 번다는 생각이 이제 동기 유발이 되어가지고 힘든 것도 다 이겨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돈이 그 사람의 신인 것입니다. 돈이 그들의 삶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온통 돈에 사로잡혀져 있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삶은요, 삶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삶의 동기인 이 힘과 용기와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또 삶의 재미도 그리스도에게서 얻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삶의 재미를 세상적인 것들에서 얻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주님이 없다면 사는 의미가 없었던 참 삶이 무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바울은요, 왜 이렇게 인생은 따분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까? 여러분, 지난 월드컵 때, 한국에서 있었던 그 월드컵 때, 사람들,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과 또 어느 나라와 이제 경기 있는 그날 바라보고 살지요. 그래서 한 일주일 뒤에 경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 일주일 전까지 그 날들이 이제 지루한 것입니다. 빨리 그냥 그 경기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그게 이제 재미인 거죠. 월드컵 경기 그게 재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없으면은 그 다른 날들은 다 무료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삶 자체가 무료합니다. 삶 자체가 무료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이 없다면 삶이 아무것도 아니지요. 허무하게 느낄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삶의 동기를 얻는 그런 인생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동기도 바울과 같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 왜 사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산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주는 일이 없다면 자기는 이 땅을 살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거 아니면은 자신은 이 땅을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까? 복음 전도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을 사는 소망, 그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다른 구절을 제가 더 이상 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처럼 삶 자체가 삶의 존재 원인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존재한다. 그럼 당신의 삶의 동기가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그가 나의 힘이고 용기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럼 당신은 삶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럼 당신은 미래에 무엇을 소망하느냐?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다. 온통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적인 인생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이 바울의 인생관은요, 비관주의 인생관과도 다르고 낙천주의와도 다르고 금욕주의나 쾌락주의와도 다릅니다. 자신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힘껏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자신이 사는 삶의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았고,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심판과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그가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를 그가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 땅을 사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러한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영광의 주님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소망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가 자기 목숨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덤으로 얻은 인생인 것을 그렇게 알았고, 이제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그 인생을 사용하기로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하여서 그는 설령 복음을 전하다가 죽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손해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런 거침이 없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었고, 사는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인생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요. 수십억의 인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인생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바울이 가졌던 이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지지 못하면 모두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든지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삶이 될 것이고 저주스러운 종말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돈이 많았던 사람이든지 높은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다 멸망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삶만이 행복하게 되고 마지막 날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지구한 복락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대단히 불행합니다. 죽을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게 되고요. 그토록 모으느라고 고생한 애착이 가는 재물도 다 떠나야 됩니다. 그토록 재미있게 즐기던 이 세상의 쾌락도 이제 다 작별을 고해야 되지요.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온 힘과 생명을 다해서 얻은 이 세상의 어떤 일에 떠나야 되다니 얼마나 애석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낙천주의자들은 이 세상의 장밋빛 같은 환상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쾌락주의자들은 육신을 즐겁게 해주던 이 세상의 쾌락과 작배를 고해야 됩니다. 현실주의자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집, 가족, 돈, 땅 다 떠나야 되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인생관으로 살았든지 성경적인 인생관이 아니면요, 다 망하게 됩니다. 죽을 때에 다 잃어버립니다. 허무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세상에 추구한 모든 것을 다 잃을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잃게 되는 것은 이제 유산이지 않습니까? 그거 죽을 때 마지막으로 빼앗기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면은요, 친구도 잃고 명예도 사라지고 힘도 건강도 잃지요. 가족도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이제 유산을 물려줄 때가 오게 되면은 이제 재물을 잃게 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서 빼앗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요, 그 재물을 이제 더 움켜쥐고 유산을 안 물려주지요.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주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하면서 악착같이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이제 죽을 때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빼앗는 것이 마지막으로. 아마 이 사람은 죽을 때도 그걸 가지고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 빼앗아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런 재물이 있을 때 남을 구제하고 이런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죠. 이 세상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 다 움켜쥐다가 나중에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단 한 가지도 남는 것이 없고 자신의 육신은 이제 썩기 시작하고요. 육신이 그토록 즐기던 세상과 작별을 고하게 되고 혈육의 가족과 친지들도 이별을 하게 되고 또 세상 동료들과도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는 인류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요. 여러분, 그 인생 얼마나 허무할까요? 뭐 남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복되다고 하시겠어요? 그런 인생을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복된 인생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인생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는 것, 죽는 것 모두가 다 복되고 잃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향한 인생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이런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평생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